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밤과 낮, 진짜와 가짜, 천국, 지옥, 알곡, 죽정이. 알곡, 죽정은 같은 밭에 같이 있습니다.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 알곡도 있을 것이고 죽정이도 있을 것입니다. 가짜도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오리지널, 너는 분명 천국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성경 역사는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기록되었습니다. 합해서 최장기간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역사는 66권이라는 이 책입니다. 우리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시느냐면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제가 소개하면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뜻이 계시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한 군데 더 소개하는 내용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무엇입니까? 성경 기록하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성경 기록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주의 종은 어떤 거창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병이 치료받으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몸이 고쳐집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한 집에 한 부모 스라에 두 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 두 아이가 잉태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에서,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나지만 둘째가 먼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내 앞에 먼저 형들이 태어났는데, 언니가 태어났고 누나가 태어났는데, 형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중 태어난 이 형제가 앞서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믿은 사람이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뒤처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순간을 예수를 믿어도 진실한, 그리고 참된, 정직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대조를 합니다. 한 집에 한 부모 설하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얼굴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얼굴인데, 에서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버려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똑같은 복음제를 보게 되면 한 아버지 밑에, 한 하나님 밑에, 한 집 교회 안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출소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운전을 하시다 가시다 보면 혹 이 길이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말씀 속에서 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버려진 사람.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두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미리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서에 관해서 세 가지를 성경은 대단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그는 덜 사람이라. 전 성경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짐승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직업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익숙한 사람. 무슨 익숙합니까?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에 배웠습니다. 대단히 노련합니다. 무엇에 노련합니까? 무엇이 익숙합니까? 사냥꾼의 자리가 노련합니다. 이 사냥꾼은 어떤 일인가요? 이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한테 걸리면, 이 사람한테 잡히면 다 죽습니다. 남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이 애씁니다. 밤낮 없이 짐승 쫓아다닙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남의 생명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익숙한 노련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사냥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영혼 사냥하기 위해서 쇼핑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관심 없습니다. 형식입니다.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 죽입니다. 기도를 죽여버립니다. 은혜생활을 죽여버립니다. 예수 같은 사람한테 잡히면 다 죽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사정없이 비판하고 싸잡아 갈기갈기 찢습니다. 주의 종도 갈라놓습니다. 성도관계 다 갈라놓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다 갈라집니다. 이 사람은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죽이는 은사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덜 사람, 이 사람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우 야곱을 창세기 27장 41절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응답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에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이사야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 신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나오지만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 기도 듣지 아니하리니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에서 같은 사냥꾼 손에는 항상 남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남의 생명을 죽이고 상처를 냅니다. 이 사람한테 잡혀버리면 모든 짐승은, 모든 생명은 상처가 생기든지 칼이나 화살을 가지고 이 짐승을 잡을 때 늘 이 사람 손에 피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을 핥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헐떴습니다. 쥐어떴습니다. 앉아서 자기 이야기도 하기도 바쁜데
남 얘기하는데 입에 거품을 품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의 시력이 좋지 않던가, 또 색 안경을 끼고 보면 사물은 정상인데 어떤 색으로 내가 안경을 착용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물을 찍을 때에 정 위치에 두고 찍으면 사물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도를 어떻게 기울여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립니다. 내 눈이 삐딱하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나오는 말이 건강합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까요? 당신 눈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하나, 죄인된 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에스 같은 사람, 지난 최소한 한 해를 돌아볼 때 난 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심지어 내 부모를 비판하고 내 남편을 비판하고 내 아내를 비판합니다. 내 자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대단히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의 본색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것 같습니다. 기도 거치는 순간 입만 열면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다가 아픔을 느끼는 것 같다면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은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에 관하여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은 에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먼저 에스의 얼굴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을 한다 그랬습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쟁을 한다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파당은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 만듭니다. 교회를 찢어버리고 갈라놓습니다. 성도 관계를 다 갈라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근데 성전된 나를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파당을 짓습니다. 당을 만듭니다. 내 편, 네 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 말을 듣고 딴 데다 옮겨버립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이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분쟁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쟁을 하고 파당을 짓게 되면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사람을 다 갈라놓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는 주의 만찬을 먹으면 안 된다. 성찬하지 말라 그럽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감각 없이 성찬합니다. 그런데 회개합시다 그러면 세상 자범죄만 회개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의 만찬은 성찬인데 성찬을 하지 못한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못 깨닫고 성경은 충격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을 소개합니다. 분별 없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그럼에도 먹고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나타나는 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있습니다. 어디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들 입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예수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을 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에도 그걸 하지 못하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하고 예수의 사람이 나는 너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전부 다니면서 다 덜추고 교회를 찢어대고 주의 종을 욕을 하고 같은 성도끼리 이해하기보다는 전부 다 내 기준 잣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엉터리로 살면서 상대방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게 되고 다른 데 욕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성령님은 마음속에 근심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혹 주의 종이 마음이 안 드실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여기에 나타나는 역대하 3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입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하거나 말씀을 비웃거나 무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만회가 되지 않도록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욕을 하면, 비판하면 그것을 내 눈에 보일 때 저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비판을 해버립니다. 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회복이 안 됩니다. 엎어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왜 내 기준 잣대로 교회를 보십니까?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볼 때 교회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기준이 벗어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 다르다. 너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이 내 방법이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킨 자, 가정에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서로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사람 인자가 뭡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바로 못 씁니다. 막대기 두 개가 받쳐줄 때 정확하게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항상 가는 거다 싸매주고 애써같이 찢어대지 않고 죽이지 않고 늘 격려해주고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오히려 기도로 이 사람에게 다시 격려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는 마다 다 찢어댑니다. 이런 구역장이 바로 서게 되면 구역 다 찢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같이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이야기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조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 에사우는 정반대입니다. 이 장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오헬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하나님 집 교회를 말합니다. 이 야곱은 늘 장막에 거하는 사람, 거주하고 있다 있습니다. 항상 교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 험담을 하거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에서가 장막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곱에게 있는 그 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전혀 다른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팔라 그랬습니까? 장자를 팔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팔라 그랬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인가요? 장자 이름 달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이 죽 한 그릇을 판다 해서 그것이 장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호적에 그 이름이 바꿔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 먼저 태어난 사람이 그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장자보다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장자라는 그 이름을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장자는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전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창세기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장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첫 아들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크게 따라서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복음적으로 뭘 원하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명분을 달라는 것은 나는 복음적으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명분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에서 같은 사람은 훗날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에서를 버리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죽 한 그릇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 제정신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하나님 말씀에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줘버립니다. 회개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것은 회개 기회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에서를 버림바 되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에서같이 죽 한 그릇 내 배 채우려고, 이것이 물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얼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맏아들 장자의 권세 내게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또 마감이 됩니다. 이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이 믿음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주셔서 하나님 내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야곱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역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되어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민족이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가요?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저 이스라엘 땅이, 그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인구는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본토에 있는 순수 유대는 약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들이 약 1000만 명입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500만 명이 약 70억 인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1500만 명 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주선을 쏘아 올린 과학자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왔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안이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이 됩니다. 예술, 문화, 정치, 미국의 경제를 다 움직이는 큰 손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마다들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